아멘. 저는 오늘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랑 싸우십니까? 싸우는 얘기를 합니다. 누구랑 싸울 것이냐 하는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몇 주 동안 하나님의 군대에 대한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이 너무 감사하죠. 우리가 이게 군대라고 하는 데가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도 내가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군대로 뽑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군대 지휘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으신 분. 한 번도 세상에 쫓겨다니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눈치 보지 아니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신 그 하나님이 내가 속한 군대의 지휘관이다. 야, 이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가 섬기는 지휘관이 눈치나 보고 연약하고 어리석고 미련하고 고집스럽고 그런 사람을 내 지휘관으로 뒀다? 야, 이건 싸움 하나마나 지는 군대인데 그 지는 군대에 누가 일하겠습니까? 누가 전쟁하겠습니까? 다 도망치지. 근데 하나님이 내가 속한 군대의 지휘관이 되셨다. 그런데 그 믿고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두려움의 싸움이 아니고 야,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벌벌 떠는 싸움이 아니라 당연히 이기는 싸움이니까, 승리하는 싸움이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래서 각국 나라마다 무슨 국군의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시가행진을 한다고 쫙 이렇게 막 열과 오를 맞춰가면서 손을 막 올려가면서 저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손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무릎도 안 꺾죠. 그죠? 무릎을 쫙쫙 펴면서 이렇게 행진을 한다. 더 좀 이렇게 좀 신나 보이고 멋있어 보이려고. 왜? 승리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세상에 어떤 군대도 늘 승리하는 군대는 없어요. 하나님의 군대만이 영원토록 매일같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훈련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군대만 들어갔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훈련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훈련이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죽으라고 하면 죽으라는 신유까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지휘관을 내가 믿지 못하고 지휘관이 나에게 명령을 내리는데 야, 저 말을 내가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면 이건 안 돼. 게임이 안 돼.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그 명령에 내 목숨을 걸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정의 군대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는 훈련이 있어야 되겠고 또 하나는 마음의 훈련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군대는 마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경건의 훈련입니다. 내가 갈렙 얘기했죠. 45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나간 것이 그게 마음의 훈련을 받아서 그래요. 경건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사람이 치매가 제일 무섭다고 그래요. 지금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이상한 얘기하고 행동이 달라지고 사람도 못 알아보고 자기 집도 못 찾아가고 막 이게 혼동이 오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치매거든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사람이라는 게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나쁜 것만 일관성 있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딱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했다면 그 방향으로 계속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세상이 자꾸만 끌어당긴다니까. 내 믿음을 희석시켜요. 세상에 썩은 물이 들어와요. 세상에 쾌락의 물이 들어와요. 세상에 무슨 온갖 더러운 물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깨끗하게, 나는 정직하게, 나는 올바르게, 나는 능력있게 이렇게 살고 싶은데 세상에 더러운 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믿음이 강건해지고 남들에게 모범이 되고 좀 보일만한 후대에 자랑할 만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고 오히려 부끄러운 믿음이 된다. 부끄러운 믿음이 된다. 젊었을 때 인정받던 목회자들이 나이 먹으니까 추해지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내가 이름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지금. 예? 그게 왜 그래요? 이 경건의 훈련, 지속적인 훈련을 받지 못하니까 처음에는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매달렸는데 나중에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손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내 가정을 위해서 일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훈련이 안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가 됐고 훈련을 이제 받았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가 나와요. 무슨 문제냐? 누구랑 싸울 것이냐 이거예요. 싸움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기껏 훈련하고 기껏 다 준비가 됐는데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를 몰라.
내가 누구랑 싸워야 될지 몰라. 마치 요새 뭐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군 지휘관들 보면은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이 물어보더라고. 그 요새 국정감사 때.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땅덩어리에 북한이지. 그걸 가지고 일본이라는 사람도 있고 미국이라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적은 왜 우리 청년들이 군대 가서 고생을 합니까? 일본 때문에 고생합니까? 미국 때문에 고생합니까? 전방에서 북한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도자들이 대한민국의 적은 누구냐? 얘기를 못해. 북한이라고. 좀 이상하게 사회가 이상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단 말이야. 근데 해병대 사령관이 별 3자리가 나와가지고 야, 그거 멋있대. 예? 해병대 사령관이 나와서 우리의 적이 누구냐? 북한이지. 간단한 거예요. 그 간단한 그거를 표명을 못해.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야, 네가 싸워야 할 원수가 누구냐? 내가 싸워야 할 원수가 누구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나를 괴롭혔던 그놈인가? 옆집에서 그냥 날마다 시끄럽게 게임한다고 떠들어대는 저놈인가? 내가 싸워야 할 존재가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지. 누구랑 도대체 싸워야 될 것인가? 우리의 적은 누군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몇 사람 볼까요? 첫째, 다윗. 다윗의 전쟁을 보면요. 다윗의 그 원수는 주로 블레셋 사람들,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윗의 원수입니다. 다윗이 나가서 승승장구해요. 그때는요, 누가 적이고 누가 우리 편인지를 분명히 구별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싸우기가 쉽단 말이에요. 근데 사무엘하 11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 자,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해가 돌아와서 왕들의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전쟁이 벌어졌어요. 이스라엘 군대는 최전선으로 갔습니다. 여기 누구랑 싸운다고요? 암몬 자손. 암몬 사람들하고 전쟁하러 이스라엘 군대가 갔단 말이에요. 다윗은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지금 전쟁터는 저 암몬 사람과 싸우는 최전방이요. 다윗은 뒤에서 예루살렘 왕궁에서 편하게 있는데 과연 그것이 올바른 선택이었느냐? 사무엘하 11장 2절에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고하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다윗이 바라볼 때 전쟁터는 지금 저기 암몬 족속들과 싸우는 저 먼 곳에 전쟁터가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자기 왕궁 코앞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자가 왜 하필 그 시간에 옥상에서 바라볼 때 보기도 좋게 왜 홀라당 발라당 벗고 왜 목욕을 하냐 말. 그 분수대가리가. 그게 사단 역사 아닙니까? 어쩌면 그게 일이 짝짝 떨어져 그냥. 다윗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요? 웬만한 사람한테 목욕하는 거 보고 뭐가 아름답다고 느낍니까? 글쎄 뭐 나 여자 목욕하는 걸 내가 못 봐가지고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목욕하는 건 목욕하는 거야. 근데 이 왕궁에 있던 다윗이 그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어떻게 느꼈다고요? 때 닦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고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야, 아름답구나. 보암직도 하고.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신하를 보내가지고, 자, 알아봐라. 좀 데려와라. 여기 3절에 다윗이, 여기 4절.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주 일이 일사천리로 다 탁탁탁 진행이 되죠. 이게 바로 전쟁터입니다. 진정으로 심각한 전쟁터는 다윗의 눈앞에 있었다. 다윗이 싸워야 할 적은 암몬 족속이 아니라 그 얘기요. 다시 한번 이제 나중에 정리할게요. 또 하나는 또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나시린으로 택하시고 온갖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사사로도 20년을 일하게 하고 블레셋 원수들과 싸우게 했단 말이에요. 삼손의 머릿속에는 삼손의 원수는 누구? 블레셋. 블레셋은 늘 칼과 창을 들고 싸우니까 눈에 확 드러나잖아요. 내가 싸워야 할 원수가 누군지. 근데 그를 좌절시키고
눈을 뽑아가고 쇠사슬에 묶어버리고 끌려가서 블레셋의 종노릇을 하고 우스갯거리가 되게 만든 그 원수가 누구냐? 삼손에게 무릎을 내어준 여자가 있었으니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다. 그 여자가 부드럽게 삼손에게 와서 자, 피곤하니까 내 부드러운 무릎을 베고 좀 주무시오. 거기에 삼손이 골아 떨어져가지고 당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삼손의 전쟁터가 어디라고요? 블레셋과 싸우는 저 들판이 아니고 저 계곡이 아니고 삼손의 전쟁터가 어디냐? 자기 방에 안방에 그 기집애의 무릎 위가 전쟁터다. 그 얘기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싸움은 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하나, 히스기야 왕은 알고 있죠? 믿음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가 침공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기도한 사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정도로 히스기야가 기도의 열심을 가지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기도의 왕이 되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있다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뭐 병 걸리는 건 어찌할 수 없죠. 육체의 법이 있으니까. 근데 히스기야가 그 병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바벨론에서 듣고, 야, 하도 궁금하다. 그래가지고 바벨론에서 사신들, 많은 귀한 선물을 가지고 사신들을 보냈단 말이에요. 히스기야 왕을 축하하러 보냈어요. 그때 히스기야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열왕기하 20장 1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 군기고와 내탄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것을 저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으니라 그랬습니다. 뭐예요? 자랑했다 그 얘기예요.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을 죽이도록 은혜를 주시고 내 죽을 병에서 살아나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손톱만큼도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화 자랑하는 거라면, 사람이 집에 찾아왔는데 이야기를 하려고 찾아왔단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에게 무슨 얘기를 들려줄까? 믿음의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신앙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 돼요. 근데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다니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창 열면서, 야, 내가 이거 수집한 것 좀 봐라. 어떤 집에 가면은 돌 갖다 쌓아놓은 집이 있고, 어떤 집에 가면 술병 있잖아요. 술병. 조그만 술병 쌓아놓은 집이 있고, 어떤 집에 가보면 뭐 여행 다니면서 각 여행지에서 가져온 것들, 기념품들 쌓아놓은 거 있고,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죠. 우리가 순간적으로 잘못할 때가 많아요. 이게 자랑이에요. 잘못된 자랑.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데 그 잘못된 자랑에 빠져 있다니까. 히스기야가 자기 왕국의 보물들을 지금 보여주고 자랑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기를 열왕기하 20장 17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무릇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을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그렇게 자랑했던 것 결국은 그 사람들이 다 뺏어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자랑 끝에 뭐 잘못된단 말이에요. 자랑 끝에 잘못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다 자랑하고 싶어요. 뭔가를 그냥.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보다 높이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아무리 네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신앙이 좋아. 근데 순간적으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자기의 육신의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만 자랑하고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죠. 또 한 사람 더 볼까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바벨론은 그 시대에 그죠? 세계 제1류의 강국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세계 최강국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누구도 그를 대적할 자가 없어요. 느부갓네살의 적이 없다. 적이 없다. 그럼 도대체 그 느부갓네살의 적이 누구냐? 적이 다니엘 4장을 보세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꿔요. 다니엘 4장 10절. 다니엘 4장 10절.
내가 침상에서 나의 뇌 속으로 받은 이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데 고가 높더니 높이가 높단 말이에요.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고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가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물을 혈깃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여기까지는 뭐예요? 꿈이? 너무너무 좋은 꿈이에요. 나무가 있는데 나무에 그냥 막 열매가 있고 짐승들이 깃들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13절 내가 침상에서 뇌 속으로 받은 이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즉 천사예요.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외쳐서 이처럼 이르기를 나무를 베고 가지를 찢고 잎사귀를 떨고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로 떠나게 하고 새들을 쫓아내라. 그 얘기요. 저주가 임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 풍성한 나무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15절에 뿌리에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철과 노줄로 동이고 들 청초 가운데 있게 하라. 하늘이 쓰레졌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으로 더불어 그 분량을 같이 하라.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저주의 말씀을 지금 느부갓네살이 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 분명한 꿈인데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해요. 누구를 불러대요? 다니엘을 불러댈 거 아닙니까? 다니엘이 해석하기를 다니엘 4장 25절에 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이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날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자가 즉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다니엘의 꿈 해석이 뭐라고요? 느부갓네살, 네가 지금 교만 떨고 자랑하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경고하는 거야. 경고하는 거야. 지극히 높으신 자가 누굴 다스린다고요? 인간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야. 네가 다스리는 게 아니야. 저 다니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지금 다니엘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달해 줬어요. 그러나 같은 다니엘 4장 30절 말씀을 보면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자기를 자랑한단 말이야. 야 대한민국을 봐라. 나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거 아니냐 말이야. 자랑하는 거란 말이지. 느부갓네살이 이 바벨론 제국을 보면서 내 능력과 내 권능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왕성한 것이 아니냐 자랑했다 그 얘기입니다. 즉 교만 떨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 31절에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네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즉 나라의 왕의 자리가 네게서 떠났느니라. 넌 망했다 그 얘기요. 네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나서 지극히 높으신 자가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왕자리에서 쫓겨났어요. 미친 사람처럼 7년을 지냈다니까. 하나님이 가르쳐줘도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다 연조가 있잖아요. 뭐 10년, 20년, 뭐 5년, 3년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은 옛날 이야기로 들으면 안 돼요. 지금 내가 느부갓네살 이야기하고 다윗 얘기하고 히스기야 얘기했다고 해서 수천 년 전 사람들이니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 거기다 내 이름을 집어넣으라 그 얘기요.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니까. 지금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다윗과 삼손의 전쟁을 요약해보면 그들은요 육신의 정욕의 전쟁입니다. 다윗도 육신의 정욕으로 밧세바를 범했다가 집안 대대로 문제가 생기고 삼손도 육신의 정욕으로 일했다가 결국 눈 뽑히고 블레셋에 끌려가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거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의 전쟁에 졌다 그 얘기요. 히스기야 왕과 느부갓네살 왕의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자기 교만이요 이생의 자랑이라.
뭔가 자랑하고 싶고 교만 떨고 싶단 말이에요. 을씨 떤단 말이에요. 을씨 떤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들 그 정치 지도자들 보면요, 텔레비전에 뉴스 나올 때 뭐 행사할 때 보면요, 얼마나 교만 떠는지 몰라요. 턱주가리 앞세고. 응? 겸손할 줄을 몰라. 옛날에 네, 이거 고향 얘기하면 좀 그런가. 제가 충북 옥천이잖아요. 충북 옥천에 유경수 여사가 그 옥천의 고향이요. 충북 옥천의 유경수 여사인데, 유경수 여사가 지금까지도 대통령 영부인 중에 제일 존경받는 분이요. 무슨 많은 일을 했길래 존경받을까? 뭐 일한 거 없어요. 태도에 태도. 한복을 입고 다 겸손하게 뒤따라다니면서 고개 숙이고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야, 참 사람이 겸손하구나. 속은 몰라요, 잘. 부부가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모르지. 근데 하여튼간에 우리가 볼 때는 야, 참 진짜 신사임당보다도 더하다. 신사임당은 우리가 못 봤잖아요. 예? 예? 참 대통령 영부인이 저렇게 겸손하게 낮아지고 그냥 겸손하고. 아, 요새 대통령 부인들은요 그런 게 없어요. 얼마나 대바라진지 몰라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싫어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다 싫어합니다.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잘난 척하는 거 서로 못 봐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왜? 그놈이 잘난 척하는 거 꼴 보기 싫으니까. 똑같은. 근데 잘난 척하는 자기만 몰라. 자기만 잘난 척하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앞에서 굽실거리면 네가 마음으로도 나에게 굽실거린다. 천만의 말씀이요. 마음으로는 굽실거리지 않습니다. 다 대적합니다. 내 편인 줄 알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내 편이 아니었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교만 떨다 보니까. 그리고 이 히스기야와 느부갓네살이 저지른 죄가 뭐냐? 그 전쟁이 뭐냐? 바로 이생의 자랑, 교만죄, 교만의 전쟁에서 그들이 패했다. 그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그 전쟁이 벌어졌어요. 뱀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랬잖아요. 야, 선악과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왜 네가 기죽고 사냐? 너도 하나님처럼 큰 소리 치고 살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건드렸단 말이에요. 뱀이 와서 마귀가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워요. 사람들이 왜 사기당합니까? 사람들이 왜 사기당하고 넘어갑니까? 육신의 정욕을 건드리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건드려요. 욕심을 건드린다. 너 당신 요것만 하면 돈 벌 수 있어. 돈 많이 벌 수 있어. 거기에 껌뻑 넘어간단 말이에요. 지금도 제 핸드폰에 문자가 와요. 나는 노름을 모르는데 무슨 노름 무슨 명칭 이거 하면은 뭐 큰 수익이 보장이 되고 뭐 관심 있으면 전화하래. 야, 전화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걸 하겠지.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은 에덴 동산 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데 오늘 본문의 15절 16절 말씀을 보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이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정욕 문제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마귀가.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넘어가요. 또 알아볼까요?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 선지자 둘이 같이 붙어 다니죠. 어린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밑에 들어가서 공부했잖아요. 엘리 제사장이 왜 망했느냐? 왜 망했느냐? 자식 잘못 키워서 망했어요. 자식 잘못 키워서 망했단 말이에요. 자, 성경을 보면요. 사무엘상 2장 12절에 사무엘상 2장 12절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의 제사장 아들이 불량하다. 불량하다는 얘기 뭡니까? 하나님과 상관없이 죄짓고 살아가는 인생. 여기 보니까 13절 보세요. 그 제사장들이 아니 엘리의 아들이 불량자인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제사장이 됐어요. 왜요?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도 제사장입니까? 요게 잘못됐다 그 얘기요. 아버지가 제사장인데 아들이 제사장 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합니까? 근데 그냥
그냥 그 혈통을 따라서 이 아들들이 주의 일꾼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고기,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좋은 고기를 다 뺏어갑니다. 또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합니다. 그거를 제대로 징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데 사무엘상 3장 12절,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룬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엘리의 아들들이 죄를 짓고 사는데도 아버지가 그냥 묵과했다 그 얘기요. 제사장직을 그냥 하게 내버려뒀다 그 얘기입니다. 똑같이 죄 짓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한 나라에서 전쟁이 벌어져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는 얘기를 듣고 엘리가 놀라서 일어나다가 쓰러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결과입니까? 또 며느리는 애 낳다가 죽고 집안이 다 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싫어했으면 그랬어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말이에요. 이걸 누가 보고 자랐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보고 자랐어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훈련받으니까. 야, 엘리가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믿음이 훌륭했지만 자식 잘못 키워가지고 저렇게 집안이 망했구나. 근데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상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자기 아들을 또 자기 후계자를 삼았어요. 사무엘도. 근데 사무엘상 8장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이득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들들이 못났다 그 얘기입니다. 아버지를 닮지 않고. 이게 엘리 제사장이 아들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망했잖아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사무엘이. 근데 자기 자식을 또 자기 후계자를 만들었어. 근데 그 자식도 또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를 않아. 이 죄가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왜 하나님이 보여줘요? 조심하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차를 보고 고속도로 가다가 사고 난 걸 볼 때가 있어요. 차끼리 부닥쳐요. 야, 저 사고 났네. 조심해야 되겠다. 그럼 그 순간부터 차들이 속도를 줄여요. 그 한 10분, 20분 되면요. 또 까먹어요. 그리고 다시 열심히 달려요. 막. 이 어리석다, 인간들이. 무슨 건방져 걸린 것도 아니고 까마귀 고기를 삶아 먹었나? 이게 맞는 얘기죠. 까치 고기가 아니고. 이제 까먹는다니까, 자꾸만.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저 보고 배워라. 따라하지 말아라. 그 얘기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엘리 선지자가 아들 잘못 키워가지고 집안이 다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런데도 자기 자식을 또 제대로 똑똑하지도 못한 애들, 믿음이 좋지도 못한 애들을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 아들이 또 제사장이야? 걔들을 제사장을 삼았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장로들이 몰려와가지고 야, 우리 더 이상 이제 그 사무엘 아들한테 다스림 받기 싫다. 우리에게 왕을 좀 만들어 주쇼. 왕정제도.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어 주쇼. 그랬단 말이에요. 왕정제도라는 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정제도의 출발점을 누가 만들었느냐? 사무엘의 아들들이 만들었다. 그 얘기요. 결과적으로는.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재 우리나라 큰 교회들 다 아들들 다 신학교 다니고 목사 되고 전도사 되고 다 합니다. 왜요? 그래야 물려줄 거 아닙니까? 통합 측에서 명성교회 아들한테 물려주는 거 5년 후에는 합당한 걸로 결의해가지고 물려주게 돼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자기들이 합당하다고 하나님이 합당하게 생각할 것이냐. 1135년도인가 39년도인가 그 천주교에서 라테란 공유회라고 하는 천주교 그 공유회 회가 열려졌어요. 2번이나. 왜 공유회가 열렸느냐? 천주교가 타락해. 그 당시에. 왜 타락하느냐? 아니, 그 당시만 해도 천주교 그 사제들, 신부들이 결혼을 했어요. 자식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식한테 그 천주교 그 자리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 주교 자리를. 그러니까 천주교의 그 많은 재산, 많은 권세, 이것들이 대를 이어서 내려와. 그러니까 천주교가 타락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자기들끼리 깨달아. 야, 이거 자식들한테 교회를 물려주고 재산을 물려주면 안 되겠다. 방법이 뭐냐? 아무리 해도 안 들어. 그래서 결정한 것이 라테란 회의에서 천주교 사제들은 결혼을 금지하라. 그래서 지금까지 결혼 금지예요.
그것 때문에 죄가 없어진 건 아니지만 그 정도로 심각했다 이거야. 그러면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앞으로 잘못하면 우리도 신학생들한테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서약을 받고 신학교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느냐. 아마 그러면 다 빠져나갈 거야. 신학교 안 갈 거야 아마.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문제들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이 저 외부에서 이슬람 세력이 몰려오고 저 외부에서 뭐 불교 세력이 몰려와서 기독교가 위협당하고 무너지느냐. 천만의 말씀이요. 내부 세력이라 내부 세력. 내부 세력도요. 좀 똑똑한 애들이 공격을 하면 좋은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우리 교회도 와가지고 저 간판 입구에다가 이만한 용지를 갖다 붙여놨어요. 그래서 뭐 다 읽어보지도 못해. 뭐 교회 사망이라고 하는 빨간 글씨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 교회 사망해가지고 이만한 걸 붙여놓은 거야. 아 이거 비겁한 놈이지. 그렇게 지가 교회 개혁을 원하고 교회에 대해서 바른 말하고 싶으면 오라 이게야. 와라 여기 와서 목사 만나가지고 목사님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되지. 왜 몰래 와가지고 그걸 붙이고 도망가. 뭐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떳떳하다면 그럴 필요 없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브루텐부르크 그 성당문 앞에다가 그 여러 가지 조항을 갖다 붙였잖아요. 붙일 때 뭐 밤에 가서 붙였습니까? 다 보란 듯이 이거는 마틴 루터가 붙이는 것이다 라고 하고 붙였다고. 그래서 천주교와 싸움이 벌어져서 그래서 개신교가 나눠진 거 아닙니까? 우리의 적이 누구냐 말이에요. 너무 한심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면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은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8절 말씀 보세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교회의 적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와 같이 활동했었는데 나갔어. 그리고 적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세력이 됐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설교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떠나서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이리가 들어온대요 교회 안에. 근데 이리가 누군지 분별을 못하는 게 지금 문제예요.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해요. 성도들을 아끼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바울이 알았단 말이에요. 이미 교회 안에 이리 같은 일꾼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리 같은 일꾼들. 양떼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귀하게 생명 바쳐서 그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양떼들, 귀한 양떼들을 보호하지 못하고 양떼들의 껍질을 벗겨먹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것이라 내 것이라 그냥 내가 다 받아서 써버리고. 그렇잖아요. 교회 건물 짓다가 마음에 안 들면 수십억 수백억이 들었어도 다 무너뜨려버리고.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 내부에 적이 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원수가 가까이에 있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냐.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의 원수가 누구냐면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란 말, 보이지 않는 영이란 말, 영.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리의 원수가 누구라고요? 악한 영이요. 악한 영은요 보이지 않아요. 차라리 보이면 쉽지. 보이지 않는다. 악한 영은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다?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다. 싹 안 보이는데 나한테 날라온단 말입니다. 교묘하게 우리 보이지 않는 것을 공격한단 말이에요. 공격하는데 차라리 내 몸이 아프면 그잖아요.
뭐 팔이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배가 아프면 이거 약 먹어야지, 정신 차려야지, 운동해야지 이러잖아요. 마음을 공격한다면 마음을. 그러니까 못 알아채는 거예요, 마음을.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마귀가 우리들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마음을 부패시키고 마음을 더럽힌다, 그 얘기입니다. 육신이 공격당하는 거 금방 알죠? 수틀리면 우리 병원 가잖아요. 침 맞잖아요. 약 사 먹잖아요. 근데 마음을 병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마귀 새끼가 와가지고 이걸 못 알아차린다. 세상에 거짓된 것과 그 더러운 것들을 분별하려면요, 우리가 평상시에 진리의 말씀 복음에서 떠나면 안 돼요. 24절, 본문의 24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붙잡고 나가면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게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세상이라고 하는 물가에 너무 궁금해가지고 자꾸만 세상을 향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 나가면 세상 물가에 뱀이 있고 악어가 있고 사자 새끼가 돌아다녀서 우리를 언제 어느 때 끌어당길지 모르는데 아무런 방비책도 없이 세상 좋다고 세상으로만 돌아다니다가 끌려다녀서 마귀의 밤노릇 할 것이냐, 그 얘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사단이 슬며시 들어와서 우리 심령에 사단의 씨를 뿌리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뭐 길가도 있고 돌밭도 있는데 가시덤불이 있잖아요. 가시덤불에다 씨를 뿌렸는데 그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에 맞춰서 씨가 자라나질 못해요. 우리 심령이 마귀 새끼가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의 씨앗을 내 마음속에 뿌려놔요. 그럼 내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들어올 수가 없어. 자라나지가 못해. 중앙에 내가 다니면서 게으른 자의 밭을 본즉 그 밭에 가시덤불이 있고 담이 무너졌다고 잠언서에 얘기하잖아요. 육신이 게으른 자가 지키는 밭은 무너져요. 그럼 육신이 게으른 것은 얼른 눈에 띄어요. 육신이 게으른 게 문제가 아니고 영으로 게으른 것은 눈에 안 띄어요. 내 이 마음속에 가시덤불이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이걸 싸워서 이길 재간이 없다. 완전한 황무지가 될 때까지 자기 마음밭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이 마음이 황무지가 돼가지고 나중에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인생들이. 육신이 황무지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이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자, 금주의 말씀을 보세요. 주보의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아멘. 떳떳한 마음, 담대한 마음이 뭐예요? 내가 어디 길을 가는데 나도 모르는 인생길 처음 가는 길을 가요. 운전을 하고 가든 걸어가든 마음이 어때요? 조마조마하죠. 모르는 길이니까. 근데 아는 사람하고 같이 가요. 그러면 걱정할 것이 없어요. 염려할 것이 없어요. 담대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누구도 살아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다 경험해보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지금 하루하루를. 그 길을 누가 아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십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나에게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지 않으면 아이고 불안해. 날마다 불안하다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하루아침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니까. 그러나 내 인생을 아셔요. 나의 처음과 나의 마지막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하고 내가 동행한다면 내가 담대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공급받아서 마음을 무장하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라, 그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17절을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디모데후서는 바울 서신 중에 맨 마지막이요. 죽기 직전에 쓴 말씀 아닙니까? 로마 감옥에서 죽음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암울한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내가 육신이 죽을지라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 얘기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볼 때 뭘 느껴요? 그 바울이 죽음 앞에 감옥에서 벌벌 떱니까? 아니면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담대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 담대합니까? 감옥에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내가 처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앞에 있는 싸움은 승리하는 싸움입니다. 누구랑 싸울 것이냐? 내 마음을 먼저 다스리시고 마음을 점령하세요. 그래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행할 때에 뭐 앞에 잔가지 싸움 정도는 그건 이미 주께서 다 이미 결정내시고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 꿈을 꿨는데 기차를 타고 가는데요. 내가 그거 몇 번 얘기했죠? 기차에 올라탔어요. 내가 그 기차의 기관사예요. 이게 우리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철로에 뱀들이 쫙 깔려있더라니까. 제 뱀들이. 그 뱀들 내가 물릴까봐 무서워합니까? 아니지. 이 기차가 철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냥 달리기만 하면 돼. 그럼 뱀들은 다 두동강 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열창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